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지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몇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고 이제 산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체면이 있는데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설득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이 하는 일이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돌판을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따로 추려서 3,000명을 도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야기로 32장 전체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급박하게 또 여러 사람이 죽고 또 여러 사건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금신상을 만든 일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났고 그렇게 모세가 그 소중하게 여기던 돌판을 던질 만큼 화가 난 일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신상 하나 만들었다고 그렇게 세상에 달라질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질투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신상은 바알 신앙을 상징하는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 금 송아지는 뭘 상징하냐면 농경 사회에서 이 바알 신은 하늘의 구름, 비,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이 명명하고 그래서 그 바알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에게 이제 예배하고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하냐면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 의식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를 가보면
그 그리스의 이제 곳곳에 산 위에 신전이 있고 그 신전 밑에 소위 신전 창녀들이 있는, 그래서 그 신전 창녀들과 더불어서 소위 그런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이 예배 의식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되다 보니까 이 종교 하나가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사회 질서가 깨지고, 종교 하나가 잘못된 것 때문에 문란한 생활들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사용 설명서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금신상을 만드는 그런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뭐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이제 그냥 통칭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산에 불려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돌판을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는데 40일을 걸리셨다. 좀 이해가 가지 않죠? 그죠? 그냥 뭐 마음 먹으시면 한 방에도 쓰실 수 있는 건데, 그걸 40일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석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그랬다. 제가 그 주석을 읽고 그날로 버렸습니다. 아, 이분은 성지순례도 안 다녀오신 분이구나. 그죠? 거긴 길을 잃어버릴 데가 없어요. 나무도 없는데 뭔 길을 잃어버려. 그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40이라는 숫자하고 연관되어져서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 나는 야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독특하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탄생한 때는 BC 10년, 10세기 경입니다. 이 BC 10세기 경에 이 엘리야로 통칭되어지는 소위 예언자 시대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자 시대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어떤 생각들이 세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냐면, 당시에 유럽에는 소위 스토아 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뿐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그냥 나만 컨트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운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 살아갔던 일들이 사실은 유럽 사회를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커다란 근간이고, 그 시대 사회를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토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기 발전을 하고, 또 자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지혜를 쌓고, 그리고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 명성을 가졌지만, 그들이 결국 가졌던 것은 공허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던 BC 10세기에 나오는 바로 이 예언자 시대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예언자의 처음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언자가 엘리야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모세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되어진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소위 이런 그 사람들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들의 삶으로 투영시켜서 그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것을 누구 문제로,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이겨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이제 소위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예언자들이 뭐 점쟁이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점쟁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그리고 대변자로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예언자를 번역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로에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직역하면 그냥 보는 자입니다. 선견자입니다. 그냥 로에라 편. 근데 이 로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루라는 말과 호째라는 말이 있는데, 바루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서양에서 주로 점칠 때 많이, 예를 들어서 동물들의 이 장기의 움직임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물과 기름 위에 기름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뭐 별점, 뭐 별자리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바루입니다. 근데 호째라는 말은 좀 다르죠. 호째라는 말은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죠. 들어서 그것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할 것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 호째라는 단어와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한문의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하나는 옆에 손수변이 있습니다. 손수변에 귀 이자가 3개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리고 귀가 2개 있지만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신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귀가 3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귀? 내가 정말 들어야 될 이 심령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귀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나서서 했던 일이 뭘까요? 엘리야가 나서서 했던 일은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아합이라는 사람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소위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사상이 굉장히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엘리야가 그 아합의 궁전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바알 신상을 섬기는, 또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내가 대결하겠다. 너희들 봐라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환호,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나도 죽지 않겠다, 뭐 이런 단단한 각오만 남게 되고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덴나무 그늘 아래서 어떤 분의 이끌림을 받아 산 깊은 곳으로 가죠. 거기서 같이 있었던 기간이 40일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의 40일이 나오는데 그 40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만, 그 40일에 하나님과 엘리야가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이야기도 아마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동굴 입구에 서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난 것은 천지가 만들어질 때 그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엘리야가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자기가 찾아봤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곧 이어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땅이 뒤집히고 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치고 막 별 난리를 쳤는데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안 계신 걸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을 침묵하며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그 독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리차드 포스터는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커다란 찬송이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찬송이다. 그게 침묵이라고. 침묵은 내가 쉼을 가지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귀가 세 개라고 얘기했는데 침묵할 때 드디어 그 세 번째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세벨을 물리쳐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이 지금 다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결코 달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들려주신 이야기는 엘리야에게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가서 왕을 세우고 누구를 가서 내 후계 선지자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요청했던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삶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삶을 걸어가게 했던 이유가 뭘까? 환경이 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침묵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변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산 위로 불렀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만지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대단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로부터 이해하고 수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로마서에도 수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는 사람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원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벌이는 잔치가 금상을 만들고 금상을 만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불려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이 긴 시간 동안 그가 죽은 게 분명하다.
저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가 죽은 게 분명하다.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렇게 떠나가면 구름기둥도 멈추고 불기둥도 멈추고 만나도 멈추고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다 멈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일에 익숙해,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 저들이 참 어리석다. 저들이 참 불쌍하다. 내가 저들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놔두니 차라리 저들을 죽이는 것이 낫겠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광야에서 아직도 30년을 더 넘게 이제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딘지 지도도 없어서 요즘처럼 스마트폰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구름 기둥의 은혜, 불 기둥의 은혜, 만나의 은혜 이런 은혜들이 다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 그래서 3일 살다가 열흘 살다가 한 달 살다가 몇 달 더 살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가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히 그것이 질투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채찍질하겠다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른 신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라는 말을 설득합니다.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광야에서 죽을까 봐 저들을 치겠다고 하는 건데, 저들이 광야에서 고생할까 봐 저들을 치겠다고 하는 건데, 모세는 아직도 자꾸 주변의 일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세가 현장을 내려와서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그 느낌을 내가 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같은 마음을, 아니 다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겠다. 돌판을 던지는 모세의 모습이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겪는 아픔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일기장에 낙서하듯이 이렇게 썼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것은 허풍이지만 말씀을 앞세우는 것은 언약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을 앞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말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허풍일 가능성이 큽니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실언해 보신 적도 없고 포기해 보신 적도 없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제 그들이 며칠을 살지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그 화가, 모세의 그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죠. 저는 모세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겪을 아픔, 그들이 겪을 고통, 그들이 겪을 순환, 그리고 그들이 겪을 좌절을 보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분명한 준엄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한 도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모세의 기도가 뭘까? 모세는 적어도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중보기도가 뭘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연결하면서 사람이 생명된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섭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세 번째 귀가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일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귀를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황하게 되지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넘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자들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수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그들을 잘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카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해도 좋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 사람들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고 그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 넣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게 100자리라면 100명을 채워주시고, 내가 그게 1000자리에 가능해서 1000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나 1000자리를 채워주시고, 내가 10만 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10만 명을 채워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벌하고 책망하고 상 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내하고 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용산교회에 있을 때 4년 정도 있는 동안에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도 많이 저에게 노출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랑함으로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임지를 옮기셔서 다시 시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요청하고 그 일을 9개월 동안 감당하고 결국 목사님이 다른 곳에 교체가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한솔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면서 느닷없이 이런 찬송이 제 입속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근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 곳도 없고 우리 세 식구가 하늘 아래 어디에 거처할 곳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그런데 시험이 오나 겁없네. 내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당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평안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